먼저 성탄의 즐겁고 기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신 성탄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천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천사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구세주라고 메시지를 전한 천사의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그 이름은 가브리엘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탄상해서 축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땅의 세계를 찾아왔을 때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탄의 신비를 누가는 천사의 등장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가 잠깐 비춰진 사건이 바로 이 천사 사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천사가 전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가 뭐를 전하느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에서 맨 마지막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맨 마지막 말은 이렇게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아니, 율법은 모세가 줬는데 스데반은 맨 마지막 설교에서 천사가 율법을 너희에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을 천사가 전했다고 말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은 맞는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동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율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번법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이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긴 했지만 그 앞에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라는 말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과 복음은 천사들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중간의 매개체가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천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누가 전했느냐? 천사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면서 그 신비가 이 땅에 잠시 비춰진 사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 하신 기원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은 11절과 이어지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구세주가 났으니 그 이름은 구세주 예수시라 하고 명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유대학자인 요하임 예레미야서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 천대받는 직업군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벽이 심하고 가축을 끌고 남의 땅으로 몰고 다니고 그 가축에서 나서는 소산물을 착복하기도 했다.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이 파는 양모나 우유나 새끼 염소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가 될 정도로 목자들의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들과 세리르가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미움을 받는 민족적 공공의 적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하고 같이 견주어서 천대받는 직업이 뭐였느냐?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이 목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된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2장의 목자들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낳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하나님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너희의 온 죄를 대속하고 너희를 죄책감과 어두움과 암흑 속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세주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데 그 뜻을 누가 받았느냐? 목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다 하는 메시지를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받은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 구유에 있는 신생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이 아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서 세상의 주님이 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기에 내가 사는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인데, 누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 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진리는 믿어지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협의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을 인간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천사의 손을 통해서 천사의 말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로 알려준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놀라운 것은 목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서 놀랍게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본 인간의 반응을 얘기할 때 놀랐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 생긴 걸 보고 놀랍니다.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 통역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미국인들이 출석하면서 동시 통역이 필요해서 그 자매가 자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서 자기가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영어 동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장 오늘 본문을 강의할 때 통역을 마친 자매가 제게 해준 말은 저를 너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 누가복음 2장이 믿어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누가복음 2장이 저는 믿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믿어져요. 믿음 없는 자매가 성경을 통역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정역에서 타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하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라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이게 목자들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놀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역사를 어느 날 믿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장의 천사의 얘기와 천사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믿습니까?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 되는 사건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이 신생아 어깨 위에다 짊어지게 하셨고, 이 아이가 인간의 모든 죄성을 해결하며 이 아이가 지옥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줘.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이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해서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0절에 나오는 중간의 단어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르던 바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르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던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이르던 바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의 카도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똑같을 때 이르던 바와 같은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자들이 천사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한 예수, 처녀의 몸에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과 똑같을 때 이와 같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예수님 그대로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 그럴 때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찬송하며 기뻐했다는 말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가 한 말 그대로 가서 보니까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신앙의 감격은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이렇게 내 속에 중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왔을까 하고 놀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래서 찬송은 언제 나오느냐? 이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그 진리라고 인식되는 지식이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고 하고 놀라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 찬양하게 된다.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니라. 누가는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하나는 마음에 새긴다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들은 천사의 찬양과 신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목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자세는요,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말을 마리아는 자기 가슴속에 두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의 역사를 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누가복음 8장 12절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새기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게, 가슴에 심겨지지 않게 그 말씀을 뺏어가는 영적 세력이 설교 시간과 묵상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력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지금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새겨뒀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했다는 말을 묵상했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12월에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큰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이었는데 17일 날 성경을 보는데 그때 대하 19장 1절이 아주 심플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그게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 저녁 때 말씀을 보는데 그 말이 은혜가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궁으로 들어갔더라. 근데 평안히 하루를 끝내고 저녁 때 그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이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온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길에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으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일상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줘요. 근데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항상 불안하고 짜증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왔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뺏기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됐냐? 천사가 전한 말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와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가, 믿게 됐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자세,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겨두고 그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이 삶의 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